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자,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80세, 그리고 그 형 아론은 83세,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남은 평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방금 6절과 7절에서 읽었던 대로 말이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아직 늦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모세의 나이가 80세였다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분들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드리고 싶은데 아직 드린 것이 없어서 부끄러운 분들에게도 용기를 준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다양하겠죠. 직장, 가정, 건강, 그리고 실력이나 인격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내가 좀 더 완전해지면 헌신할 수 있을 텐데 나는 어느새야 완전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런저런 제약 때문에 쓰임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싶다 하는 마음까지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까지 이르게 되죠. 나 같은 자가 무슨 주를 위해 산다고. 낙심의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 고민의 시간도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났다고 해도 끝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모세가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모세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실패한 사람입니까? 그는요,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궁궐에서 특별 대우를 받으며 백성을 이끌 그 지도자로서의 교육을 다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보겠다고 하다가 그냥 실패하고 도망자가 되어서 40년을 숨어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나이가 80살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정말 실패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 다 망가뜨려 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렸을 적에 경험한 분이 계십니까? 큰 은혜를 경험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초라하게 살고 있구나 하시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은혜에 보답하는 멋진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분명 나는 실패자인가 보다라는 생각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너는 실패자다. 네 생각이 맞아. 이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런 생각에 대한 답이 바로 모세인 거예요. 모세는요, 80세까지 실패자로 살았습니다. 완전한 실패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누가 모세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부모나 형제가 그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했을지 그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구원하기를 원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의 적들까지도 모세를 잊었을 거예요.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모세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내가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는구나 혹은 잊혀졌다라는 사실 때문에 불안하고 또 두려워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다면 정말로 나는 슬픈 인생이야 하는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는 잊혀진 사람이었고 또 잊혀져도 마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아마 점점 커졌을 거예요. 만약에 애굽에 모세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어떤 생각을 모세에 대해서 갖고 있었을까요? 좋은 기억을 갖지는 않았겠죠. 성격이 급해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자, 이렇게 생각을 했거나 혹은 하나님과 그의 형제들과 부모가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 줬는데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이를 그르친 자, 그래서 모두로부터 심지어 부모님으로부터 도망간 자, 이렇게 완전히 실패한 자로 기억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슬픈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세이든 우리든 간에 사람들에게 잊혀졌거나 잊혀져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반드시 떠올려야 될,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요, 모세,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인생인 모세에게도 완전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백성들을 사랑하며 살고 싶었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셨기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셨기에 그의 모든 삶이 지금까지 겪은 실패와 고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찾아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는 그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사명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는 완전히 실패자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기회를 주셨으니 너무 기뻐서 이제 주를 위해 살겠다면서 춤추고 달려나갔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만나 주신다면, 소화명을 주신다면 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셨다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처럼 나를 강력하게 만나주지 않으시니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 수 있겠는가? 나는 어쩌면 그만한 인물이 못되기 때문에 안 만나주시는지도 몰라.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주를 위해 마음껏 헌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일회성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데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까지는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되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지, 한 번 은혜를 주시고 완벽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적이 거의 없어요.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주시는구나.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시간을 두시고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한 번 은혜를 주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일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히 한 번 주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후식도 주시고 간식도 주시고 아프면 약도 주시고 그 쓴 약을 삼킬 수 있도록 사탕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한 자에게는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구나. 다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기까지 일하시는데요.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 이것이 진짜 은혜인 거예요. 한 번 은혜 주시고 마치는 게 진짜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릴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이 진짜 은혜다. 대개 많은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받으면 다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금방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잘못된 태도와 나를 둘러싼 나쁜 환경들이 싹 바뀌어져서 그냥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마음껏 능력 있게 주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낙심도 금방 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았는데 변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말이죠. 변화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으니 낙심을 하는 거예요. 은혜로부터 소외된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회개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은혜를 받으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다? 이것은요, 인간의 상상인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한 번 은혜를 주시면 계속 주셔서 완전히 신뢰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받았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사람은 없다 그랬죠. 사도 바울은 금방 변하지 않았냐? 아니에요. 그에게도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었습니까? 아라비아 광야에서 혼자 3년을 보내고 나서야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이 많은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러므로 걱정 없이 주를 위해 달려가야지. 이것을 확실히 알 때까지 하나님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면서 말이죠. 모세는 80세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모세가 깨닫기까지는 80년이 걸렸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얼마나 놀랍고 또 감격스러웠을까요? 출애굽기 3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토록 사모했었습니다. 그렇기에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철저히 절망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때가 되니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게다가 사명까지 주셨다고 했죠. 9절 10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비록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모든 사람이 나를 잊었는데 흘러가는 세월과 약해지는 체력과 함께 나 자신도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는데 그저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연명할 뿐인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사명까지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감격스러운 순간에도 모세는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하나님 만났으니 소명을 받았으니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구나.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일만 남았구나. 그런 일이 모세에게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는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만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 심지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을 원치 않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지금 저를 만나 주신다고요? 너무 늦었어요. 이것이 모세의 생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물러서실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를 부르셨으니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셨으니 끝까지 사용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인식하고 이것이 진짜 은혜구나 하면서 헌신하기까지 참아주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 이것을 한번 은혜를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사람을 만나주신다면 이제 엄청난 과정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야 옳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모세는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3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모세와 계속 대화를 하시면서 모세를 설득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모세는요, 하나님 만나며 두려워했어요. 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두려워했는데도 순종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태도에 분노하지 않으시고 설득하셨다. 내가 그를 택했으니 그가 순종의 사람, 능력의 종이 되는 것은 내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마음으로 모세를 계속 설득하십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사용하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 하나님의 제안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계속 거절하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맞주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의 사명도 받았지만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연하죠. 모세의 힘으로 무슨 사명을 완수하겠습니까? 이미 철저히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모세의 말, 모세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 모르실 리가 없으셨겠죠.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거예요. 무능한 자, 실패한 자를 부르실 때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신 것이 있어요. 네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한 자를 불러서 사용하시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모르는 자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려 할 때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네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엄청난 약속을 함께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모세는요, 자기의 말주변을 할 수 없다고 계속 말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4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사람의 말로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 좋아. 그런데 내 입의 말은 누가 만든 거냐? 내가 만든 거야. 알겠느냐? 사람의 말을 통치하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내 입의 말을 내가 다스릴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것이다. 모세는 그것을 믿고 가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써주실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능력, 학벌, 돈, 재력, 건강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사명을 완수하는 조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눔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역사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그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의 삶에서 나타나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이 비밀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처음에도 그랬지만 바로를 만나고 난 이후에도요, 그의 입에서 이 말이 떠나지 않았어요. 내 힘으로 해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4장 10절 우리가 이미 읽었죠? 6장 1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6장 30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계속해서 모세는 자기의 말주변이 없어서 말주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핑계와 비슷하죠. 시간이 없어서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기타 등등. 이렇게 핑계대는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해주셨을까요? 참아주셨어요. 사역의 현장에 나가서도 자기 능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자를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네가 말을 못해도, 네가 말주변이 없어도 너는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가 될 거야. 네 말에 신적인 능력이 나타날 거야.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바로가 네가 무서워서,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서워서 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것이다 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말씀도 주셨어요. 3절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텐데 네 말 때문은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바로가 모세를 무서워하긴 하지만 모세의 말을 무서워해서 내보낸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애초부터 모세의 언변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데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7장 5절에 있어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까? 모세의 꿈이 성취되는 것, 그건 결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백성들이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서 신실하신 왕이라면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모세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었다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모세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모세의 능력이 나타났냐 나타나지 않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깨닫고 나서도 또 실수하지 않습니까? 실수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실수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20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너희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먹여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모세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느보산에서 홀로 죽는 그것이, 자기가 완전히 무능해지고 외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믿음으로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초라한 모습이 되든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참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천국에 가게 되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다가 천국에 가는 영광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깨우칠 때까지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신다 하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또 저를 훈련시키셔서 아낌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살다가 천국에 가게 하실 거예요. 세상의 불순한 것들로 오염되지 않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천국에 가는 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나눔 가족들은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세요.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칠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불러주셨으니, 만나주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완수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거듭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영광스럽게 천국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전현수 형제가 주님 말씀하시면 이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가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려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되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 새 시대의 주역이 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 정서적, 물질적, 지적 자원들을 부족함 없이 공급해 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다리며 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계속될 것이고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려올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는 우리 나눔 가족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쁨이 점점 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